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해 어떻게 건넜나? 뭐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지라는 찬양을 어릴 때 부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해라. 그리고 너는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이 밀려 올라가기 시작하고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그 질퍽질퍽한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를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으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애굽 군대도 저들도 건넜으니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벽처럼 쌓여 있던 바닷물이 애굽 군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 애굽 군대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휙 옮겨 놓으면 되지 않나? 뭐 바람을 불고 가르고 바닥을 말리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밤새도록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광경을 한번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출애굽 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덩 떠밀려서 애굽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의 입에는 기도보다는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생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아직 그들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는 나의 한계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로 통과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조그만한 나뭇가지 하나가 놓여 있어도 그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누에 고치와 같았던 사람이 큰 바위가 있고 높은 담이 있어도 훨훨 날아가는 나비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홍해를 통과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홍해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홍해를 만난 적이 있고 그 홍해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통과하셨다면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때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헤엄쳐서 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를 젓고 내가 통과했다? 가 아니고, 진짜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홍해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똑같이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홍해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홍해요, 죽음의 홍해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홍해, 우리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게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여러분, 능치 못한 것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팔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누에고치처럼 힘들어하면서 돌아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그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뛰어넘으실, 내 한계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분명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